할렐루야. 네,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다해 또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먼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응총입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하리라.
이호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오늘도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아왔고 저희 욕심대로 살아와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이 시간 깨끗이 씻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정이 한국에 무사히 잘 모든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관계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또한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믿지 못하는 아버지 이 빈자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작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아버지 천군 만마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충분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저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과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사람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를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Failure is the mother of success. 예,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경언이 있죠. 이 말을 누가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은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격언 가운데 하나로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은 따로 있습니다. 자, 에디슨은 다음을 넘겨주시면 1만 번째 전구 실험이 실패로 끝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I have not failed. I've just found 10,000 ways that won't work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식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디슨은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에디슨은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반드시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실패가 또 다른 실패, 더 큰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 자신의 그러한 실패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한 사람의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성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그러한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였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곧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모두 다 근심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본문 27절을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전부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죠. 주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하지만 본문 3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도 아니고 바로 이 밤, 잠시 뒤면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단언을 합니다.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죠.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자, 이를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어떻게 해요? 저희들도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정말 진심에서 이런 맹세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이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로 저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이러한 맹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결국 체포가 되십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들에게 체포가 되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 가운데서 도망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체포되신 그 뒤에, 물론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겠죠. 하지만 좀 떨어지는 데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가시는 그 동안 뒤따라갑니다. 그죠? 뒤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여기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아는 친분이 있던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들어간 뒤에 이 베드로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그 뜰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갔던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결말을 보려고 거기까지 따라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엔 도망치려고 하다가 이제 멀찌감치서 이렇게 따라 들어갔던 그 베드로의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이 신문이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저기서 풀어낼 거다, 아니 뭔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알아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본문 66절과 67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곳을 지나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아마도 이 여종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베드로는 68절을 보니까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당신이 도통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부인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얼른 떠납니다. 자, 어떤 사본에 보니까 이 68절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마침 닭이 울더라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첫 번째 닭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베드로는 경황이 없었겠죠. 그죠? 너무나 놀라서 갑자기 한 여종이 막 그런 말을 하니까 놀라서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 당시에는 떠올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본문 69절을 한번 보시면 그 여종은 또다시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베드로와 마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그 예수라는 그 죄수와 한패다 라고 이렇게 폭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0절이죠. 하지만 이게 잠시 뒤인데 또다시 한번 2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 그가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걸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다 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죠. 세번역으로 마태복음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73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와닿죠.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For your accent gives you away. 그러니까 내 액센트, 너의 액센트, 억양을 보니까 너가 누군지 알겠다. 너의 정체를 알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들통난 거예요? 사투리를 써서 결국 갈릴리 방언을 쓰는 바람에 그 말씨와 액센트, 억양을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눈치채게 됐고, 그래서 너도 그와 한패 아니냐 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자, 본문 71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모른다 라고 그렇게 부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저 멀리서 2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여러분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마태, 그 다음에 누가, 요한 이 세 복음서에는 그냥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마가복음에서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닭이 1번을 울든 2번을 울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이 본문, 이 복음서를 쓴 저자가 마가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단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닭이 2번 울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밖에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결국 베드로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하신 그대로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실감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정말 온전한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 이런 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때에 정말 우리는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그래서 그죠? 사람들 앞에 좀 뭔가 있어 보여야 하는데, 이러한 가장 무너지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의 이러한 경험들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와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그냥 닭이 울기 전에 라고 이렇게 그냥 기록하는데, 여기서는 2번이라는 그 숫자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와 마가가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의 어떤 통역이나 또 대피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역사 원원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가가 베드로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직접 생생하게 전해 들었고, 그것을 복음서로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자기 스승을 배반한 sad story, sad ending 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반전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암시해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요, 여러분? 그 구절은 바로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거기서 너희를 기다렸다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원망하시거나 또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활한 뒤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 그대로 그렇게 하셨죠. 갈릴리에 먼저 가 계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한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이 약속대로 우리가 잘 아듯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때 상세한 일들을 주님이 만나신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디베레아 호수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신 뒤에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킬 줄 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시킬 줄 알고, 단체자들 역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들을 또 회복시켜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서도 왜 그냥 그것을 내버려 주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괴로워하면서 통곡할 것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에게 미리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분명 제가 생각하기에도 베드로 자신에게 굉장한 트라우마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까지 고백했던 그러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아마 스스로 굉장한 그러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닭이 오는 그 소리만 들릴 때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분명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기도였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알고 계셨지만 그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죠?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왜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도록 혹은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도록 그래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그냥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베드로가 이러한 오명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교만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자신이 정말 예수님 앞에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으로 또 수제자로 막 이렇게 또 오순절 그날에도 그렇고 수천 명을 하루에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막 하늘 높은 쪽으로 그렇게 교만해진 그런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으로 인해서 그는 항상 자신에게 넘어졌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뼈아픈 그 실패의 경험을 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음 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 당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자신의 마음속 깊은 그 경험에서나 우러나온 그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 베드로는 이전까지 매사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죠. 그죠? 또 주님이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뭐라고 그런 고백했습니까?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베드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훈련시키신 거죠. 그의 그런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으로 그를 빚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감 대신에 그에게 주신감을 주신 거예요. 어디서 보니까 주신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자신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감, 스스로 자자, 그죠?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감정, 그러한 확신, 이것이 자신감이잖아요. 주신감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확신, 그것이 주신감이라고 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감 대신 뭘 가져야 돼요? 주신감을 가져야 된다. 영어로 보면 self-confidence가 아니라 뭐예요? confidence in the Lord.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신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 대신 주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외치면서 스스로에게 그죠? 자신감 불어넣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결국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또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지금의 이 상황, 어려운 이 상황, 고난과 역경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 이 자신감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는 주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을 알면서도 또다시 넘어지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마지막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시작과 또 정말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넘어짐을 통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아버지 저의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너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심을 고백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신감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신감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힘을 드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신감 대신 주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